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절에서 우리는 시험과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된 이유, 인내를 얻기 위함, 그 인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기 위한 과정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라는 뜻은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채우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여기서 시작에 또 부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합니다. 같은 부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사람으로 인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장르가 있는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기록됐던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당시 문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앞설의 부족함도 말하고 있고 지금 5절에 함께 본 이 부족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에요. 자,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부족하냐?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 있죠. 부족함, 시기, 질투, 욕망. 내 인격이 조금 부족하고 믿음의 두께가 조금 얇기도 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세상을 살기 위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이 앞의 문제를,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혜, 그런 지혜도 맞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앞에 놓여지면 이것을 넘어가거나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합니다. 환경이 안 되고 제 능력이 딸려요.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잘 견뎌내자고 말씀드렸어요. 잘 견뎌내는 과정, 이 인내의 과정이 성숙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무턱대고 우리 사우나에서 뜨거운 거 참듯이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려는가? 이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려는가? 이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올바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 없이 가만히 참고만 있습니까? 안 되죠. 뜻을 알아야죠. 매도 알고 맞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테니, 부족할 테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 주세요라는 간절한 단순한 한 번의 바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 다 드리는 기도일까요? 후자겠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 한정된 지식으로, 이 죄악으로 덮인 이 마음으로 어떻게 주의 그 깨끗함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으니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신지, 왜 겪게 하시는지, 왜 보게 하시는지, 왜 듣게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이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무섭냐면 엉뚱한 거 구하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니까 이거 주실까? 이거 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지.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해요. 떨리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눈에 바로 티나지 않습니까?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바른 것을 구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지혜를 구한다면요. 그것만 구한다면요. 무서울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만 그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후히 주신다라는 말로, 넉넉히 주신다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후히라는 말은 하플로스라는 단어예요. 신학의 용어인데 충만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후히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카드로 긁으면 돼요. 한도가 없습니다. 그냥 어디든지 가서 문제 앞에 있으면 그냥 그 카드로 긁어버리면, 결제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한도 얼마 남지 않는 내 카드 가지고 몰라 해보려는 거예요. 할부 가득 쌓여 있어서 한도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이 카드로 긁고 저 카드로 긁고 메꾸고 채우고 돌려막고 하다 보니까 언젠간 터지겠죠.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처음부터 완벽한 정답이신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결하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히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주시지만 요만큼 대 티끌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가끔 남 돕다 보면, 다른 곳에 뭐 하다 보면 다 드리기 뭐하죠? 다 돕기 뭐하죠? 조금 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구하는데 안 주시겠나요?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혹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 결단,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것과 조금 멀어져 있으면 내 삶의 그 팍팍함으로 인해서
잠시 조금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겠다. 내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구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세운 정답으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그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정답이고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의 뜻 구하면서 그것으로만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하늘을 볼 겨를이 없죠. 하늘을 쳐다본 적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하늘을 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즉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 그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로 그것만 지키면, 그것대로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죠. 자, 여러분 앞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 안에,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혜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 방법, 그리고 어떤 아주 거창한 이론들 다 갖다 놔봐야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죠.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당한 시험 속에서, 내가 당한 이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대로 알아가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를 통하여 세우신 그 계획, 그 생각,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것 다 드려도 괜찮을 만큼, 다 주신 만큼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아는 지혜로, 하나님만 아는 지혜로 넘치도록 채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보고파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가 알게 될, 알려주실 하나님에 관한 지혜로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한 방법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바른 것임을 생각하고 그것만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